오늘은 설교를 옛날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의 옛날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옛날에 실제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또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들려드리고자 하는 옛날 이야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피 흘림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역사 속에 새겨진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초 지금의 독일과 체코 국경 가까운 보헤미아 지역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같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같은 운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은 서로의 신앙은 같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어떤 가정은 카톨릭이었고 또 어떤 가정은 루터파 개신교였습니다. 하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다른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 문제로 인하여 집안이 시끄러운 적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집안의 이야기이지 또 그 집안의 문제일 뿐이지 그 마을 전체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웠던 이 마을이 왕이 바뀌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되어 왔던 그 평화가 갑자기 깨어졌습니다. 1617년 함스부르크 가문의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이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는 1619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제국은 하나의 신앙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영지와 그리고 영토 안에 가톨릭 신앙을 강력히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왕명을 통해서 개신교 예배를 제한하고 개신교 교회 건축을 금지하고 개신교 신앙의 공적 활동을 억압했습니다. 이것은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개신교 신앙을 다시 황제의 권위와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였습니다. 그가 내린 왕명은 1555년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가 주도한 그 아우스부르크 종교 화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회의가 아닙니다. 종교 화의라고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지칭합니다. 아우스부르크 종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한자로 화목할 화자에 은원할 의자를 써서 종교화의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화의에서 황제와 제후들이 합의했던
그 핵심 원칙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통치자의 종교가 곧 그 땅의 종교가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카톨릭이면 백성도 카톨릭이 되어야 하고, 왕이 루터파이면은 백성들도 루터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페르디난트 2세는 이 아우스부르크 종교화의 결정 내용을 카톨릭 중심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영지와 그 영토 안에서는 개신교 신앙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의 권력이 미치는 땅에서는 개신교 신앙이 금지되면서 개신교 가정은 신앙을 카톨릭으로 바꾸거나 신앙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왕의 명령으로 한순간에 깨지게 되고, 그리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다가 1618년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이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개신교 귀족 대표들이 황제 신하들과 만나서 종교 문제를 놓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황제 신하들은 개신교 신앙을 보장해 달라는 개신교 귀족 그 대표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들어줄 수 없다 하는 것이었죠. 황제의 권위를 존중하고 황제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노한 개신교 귀족들이 황제의 신하 2명과 서기를 프라하성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서유럽을 피로 물들게 한 30년 종교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이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인 것입니다. 이 창 밖으로 던져진 사람들은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그러한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고, 그리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또 그 충돌이 서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무려 30년 동안 계속된 종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독일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불타고 또 그 농지들이 황폐화되고, 이어서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도시와 마을의 인구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위해서 싸운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수백만 명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피 비린내 나는 이 전쟁으로 마침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이 국가 권력의 손에 들어갈 때 신앙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의 결과가 1648년 30년 전쟁을 끝내는 베스트팔렌 조약인 것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합의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죠? 국가는 개인의 양심을 강제로 바꾸지 않는다. 신앙의 문제는 더 이상 전쟁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 분리의 원칙이 제시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후에 정립된 종교 분리 원칙의 역사적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종교 분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교 분리라는 것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종교 때문에 서로 싸웠던
그러한 그 피의 교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은 그 후에 등장하는 계몽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계몽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이 정교 분리에 대한 그의 책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는 영혼을 다룰 능력도 권한도 없다. 신앙은 강제로 만들어질 수 없다. 국가는 외적 질서, 교회는 내적 양심을 다룬다. 유럽은 30년 전쟁을 통해서 이 정교 분리라는 값비싼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그러한 대립과 다툼은 그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유럽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서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무슨 뜻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권리는 국가가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미 주어진 그 권리를 보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그러한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인간의 권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가의 그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 후에 1787년에 제정한 미국의 헌법을 보면은 이 헌법의 종교 조항을 아예 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 헌법에 초기 헌법의 종교 조항을 아예 넣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인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 문제, 종교 문제의 주인이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개인에게 그 자유의 그 영역으로 맡겨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91년에 개정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 미국의 수정헌법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법을 통해서 미국의 국교를 정하지 못하도록 이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 인구의 절대 다수가 개신교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미국 의회가 미국의 국교는 이제부터는 개신교다 이렇게 정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럽에서 그 이어졌던 그 피해 교훈,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종교 문제 간섭하고 개입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아주 치열하고 정말 끝내기가 어려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종교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 간에도 그 서로 다른 종파 간에 얼마나 저들이 다툼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슬람 다 똑같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우디와 이란이 갈라져서 지금도 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공동의 이스라엘이라는 적이 없으면 저희들 간에 아마 더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명문화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는 같은 한 조문 안에 이렇게 명문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러한 조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여러분 헌법에 하위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형법, 민법, 행정법 다 하위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종교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답은 없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하위법으로 종교법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죠? 네, 이제는 뭐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AI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주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한 문장으로 답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종교법이 없는 이유는 종교를 규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헌법이 종교를 법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 보호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헌법 구조 자체가 종교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종교는 국가가 허가하는 활동이 아니다. 종교는 국가가 감독하는 영역이 아니다. 종교는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는 양심과 신념의 영역이다. 제가 밑줄 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 이전에 신앙이 우선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 더 앞선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보다도. 그래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직접 명시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국교가 정해지는 것을 금하고 종교 분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종교를 따로 규율하는 하위법, 종교법을 만드는 순간에 헌법과 충돌합니다. 종교법이 생기면은 반드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국가는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종교인가? 어떤 종교는 보호하고 어떤 종교는 규제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신학이고 어디부터가 위법행위인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의 출발점입니다. 왜 그렇죠? 국가가 신앙의 내용과 경계를 판단하는 순간 종교 분리는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이 종교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에는 이 하위법의 하나로 종교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트남에는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왜 있을까요? 네, 그렇죠.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는 이 하위법으로 종교법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 분명히 베트남법에도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왜 이 하위법으로 종교법이 있을까요? 궁금한 것입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죠?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챗GPT에게 물으면 이렇게 답해 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종교를 자유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사회 변수로 보기 때문에 헌법과 별도로 종교법을 둡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 또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종교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종교법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돌아가신 우리 교회 이상모 장로님과 제가 베트남의 기존의 종교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15년 이상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만나서 이 종교법을 개정해 달라. 개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와서 종교 활동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모든 활동이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종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기존의 종교법에는 외국인 교회 건립 그리고 외국인 목사의 활동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임대를 하려고 해도 종교법인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인 이름으로 하거나 또 목회자 비자도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비자를 받아서 활동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법의 문외한이었던 제가 본의 아니게 베트남 종교법 개정 때문에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마침내 베트남 국회에서 종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이 종교법을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주면은 좋겠다고 저에게 말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이 종교법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는 베트남 목회자들 여기 한인교회 목사님들 또 비자 이제 정식 비자도 받고 교회도 이제 계약할 때 훨씬 수월하게 됐는데 따져보면은 우리 가장 1등 공신은 이상모 장로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등 공신은 누굴까요?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위원회 그 요청에 제가 우리나라는 종교법이 없다 그러니까 대답하니까 종교위원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가 국가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반하는 범법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그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그 단체의 행위의 주체들을 일반법으로 재판합니다. 살인했거나 폭력을 가했을 경우에는 형법으로, 물리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는 민법으로, 건축, 집회, 위생, 세무에 관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법으로 충분히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그 나라에 하위법으로서 종교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법이 있으면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종교법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자유가 실제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리고 베트남의 종교법 개정을 위해서 힘써오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올해 또다시 종교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종교법을 새롭게 개정하려고 했는데, 베트남이 종교법을 개정할 때 모델로 삼는 그 종교법이 어느 나라 종교법일까요? 중국의 종교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종교법보다도 더 후퇴하는 그러한 그 형태의 종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 쪽에서 아주 강하게 태클을 거는 바람에 그게 이렇게 중지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방향으로 이 종교법이 개정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제약이 없도록 이 종교법 잘 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갈 수 있도록, 정말 베트남이 더욱더 그 자유와 인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제가 참 이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간과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분리의 근본적인 그 역사와 이 종교 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분리하면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따로 떨어 있고 서로 완전히 간섭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이해다 하는 것이죠.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통일교 해산 현실화되나 이 대통령 헌법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지난 국무회의에 이어 또다시 종교재단 해산 문제를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해산 방안 검토 지시를 넘어서 사실상 해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은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하지. 여러분 그 밑에 내용은 여러분도 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불법을 자행한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명백한 사이비 이단이며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를 해산시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여러분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대답은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냐, 또 그 사람의 재산, 지위,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성별, 또 그 사람의 이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금방 해산시켜야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AI를 접하면서 아주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연과 지연과 혈연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다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대립되어 있는 거죠. 정치적인 의견이 좀 다르면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다시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바로 AI에 있다 하는 것을 최근에 점점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그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AI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 유튜브 보는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갈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봐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 AI는 진영놀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뇌물을 준다 해도 뇌물을 받지 않죠.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은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가장 객관적인 그런 분석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객관적인 분석에 우리가 더 중심을 두고 우리의 판단을 그러한 분석에 입각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좀 더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CBS 노컷 뉴스가 보도한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 챗 GPT에게 덧붙이기를 한 다음에 챗 GPT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봤습니다. 나는 통일교를 이단으로 여기지만, 그리고 통일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소원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너의 생각은? 챗 GPT는 저의 대답에 이렇게 자기 생각, 분석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일부 때 읽어 나가는 거 어떤 분은 중간에 나가버리더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는 거는 정말 이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신천지를 없애기를 바라지만은 이 법률로 강제적으로 없애지 못하는가? 그렇게 없애는 것은 왜 정교분리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와 또 그 참 싹이 나는 진짜 이 곡식들, 알곡들과 같이 자라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 신학적 판단, 헌법적 판단입니다. 나는 통일교를 이단으로 여기지만 이건 신학적 판단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신학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언어입니다. 헌법은 여기서 아주 엄격한 선을 긋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되는 지점은 이 문장입니다. 종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방안. 여기서 위험한 논리 구조가 등장합니다. 문제 구조. 국가가 종교분리를 어겼다고 판단, 그 판단을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검토. 이거는 단순한 수사 발언을 넘어 헌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신호입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 세 가지. 첫째, 종교분리 위반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종교분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가는 종교의 내용과 신앙적 적절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종교는 종교분리를 어겼다. 그 순간 국가는 신앙과 정치의 경계선을 해석하는 판정자가 됩니다. 이건 종교분리의 정신 자체와 충돌합니다. 둘째, 행위 처벌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겨냥한 점입니다.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범죄는 형법으로 처벌하고 특정 행위의 위법성은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종교는 문제가 많다. 그 종교는 해산 대상이다.
행위가 아니라 종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순간에 헌법 제20조와 정면 충돌합니다. 셋째, 이단 사입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국가 권력과 결합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통일교를 이단으로 여기지만 이건 교회의 언어로 정당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 권력이 같은 방향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역사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가가 이단을 정하기 시작할 때 그 기준은 항상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불편한 종교, 비판적인 종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국가가 종교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것입니다. 피해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는 종교인들끼리 그렇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저게 이단이다 아니다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경에 비춰서 판단하도록 놔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인 해산은 언제 가능한가? 여기서 중요한 정확한 헌법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헌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종교 법인이라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가 법인의 목적 활동 자체와 직결되며 형사법, 민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종교라서가 아니라 범죄 조직으로서 해산인 것입니다. 헌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경우 행정부 수반이 종교 분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종교 법인 해산을 사전 검토 지시, 이건 사법 판단 이전에 정치적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한 AI의 평가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헌법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통일교의 신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판단을 국가 권력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경계선을 위험하게 넘나드는 발언이다. 이건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제가 대통령을 싫어해서 이렇게 반발한다는 게 아닙니다. 헌법적 우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정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교 분리라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해 만든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 분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막기 위한 경계선인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분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므로 교회는 정치, 사회 문제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만 관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 다 찢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편 은혜스럽게 들리고 그럴듯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종교 분리의 역사적 과정과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통한 피해 교훈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아주 지극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도 어긋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 분리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놀랍게도 종교 유착도 종교 단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정당한 영역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국가가 넘지 말아야 하는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 질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까?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는 독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진리를 독점하는 그러한 나라들을 가리켜서 어떤 나라라고 하죠? 독재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은 양심을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사회가 정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도 우리 집사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국가가 정한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법으로 정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에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와 사회의 정의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치가 실현되도록,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교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우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넘지 말아야 하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정 정당을 교회의 이름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교회의 이름으로 선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전해야 하는, 전해야 할 분은 오직 누구죠? 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선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여러분 절대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지하더라도 다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지할 때. 근데 교회가 공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누구 특정한 사람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잘못을 교회들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2차 대전 때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범했던 과오였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절대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한계가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권력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적 양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예수님이 명하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연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이유가 뭐였어요? 다 따놓은 당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만은 교회 사명이 사람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타락하고 잘못된 이 세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놀라운 나라입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가운데 민주주의와 자본, 이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산업화 이 열매를 통해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희생 가운데 이룬 이것을 잘 꽃피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판적인 지지가 되어야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고쳐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더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나라, 우리나라,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이 모든 교회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